여러분, 제정신으로는 예물이 안 올려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정신으로 내죠. 처음에는. 여러분, 처음에는 예물을 제정신으로 냅니다. 그러다가 예물을 처음에는요, 막 예물 하니까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요.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고 막 냅니다. 정신없이. 근데 나중에 제정신을 차리고 나면은요, 내가 지금 무엇을 했지? 지금까지? 이제는 아니야. 좀 잘 생각하고 내봐야 되겠어. 그때부터 이제 예물이 습관화 되어지면서 내리기 시작. 여러분, 예물이 습관화 되어지면은요, 이상합니다. 은혜가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져요. 은혜를 풍성하게 받지를 못해. 여러분, 예물이 지속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네들 거 줬는데, 자기네 걸 내놨는데 그 사람은 점점 은혜의 깊은 강물 속으로 들어가요. 아니든가요? 저는 그렇던데요. 오늘도 가스비 외에는 빼고 다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장모님 다녀야 되니까 가스비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정말 이 예물은 이상합니다. 이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요, 예물 안 나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것이 곧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선물. 그래서 예물, 뭐든지 예물이야. 뭐든지. 그래서 예물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것을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예물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으니 자체에서 예물을 좀 낼 수 있도록 뭔가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온 거예요. 예물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은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아야지만 예물을 나올 수,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 받아야지만 예물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 보고 이렇게, 야, 너 좀 헌금 좀 해요. 옷은 사주겠지만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나옵니다. 이제 알았죠? 그래서 자, 은혜를 받았어요. 이 선물이네요. 그러니까 예물을 올리게 돼요. 그러면 참 이상하죠? 예물을 올리게 되면 그 다음에 예물을 또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세요. 그걸 보고 거두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그렇게 예물을 올려요. 예물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거두는 거예요. 어찌 되겠습니까? 씨를 뿌렸으니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가난한 성도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일맥상통하는 것임을 보여주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돕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한국에 예물을 올리는 게 바로 이런 건데, 하나님의 의와 일맥상통하는 것임을 보여주므로 이 가난한 자를 돕는 이 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기억되어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게 예물이에요. 본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다고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예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무슨 관계를 가져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를 돕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니 하나님과 바른 의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았고 몇 대째 믿는 것 같았는데 보기는 굉장히 그럴싸했는데 죽었는데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섬김이 없이는 못 가요, 천국은. 절대로 못 갑니다. 섬김이 없이는 못 가요, 천국. 섬김도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쓰던 거 남은 거 이렇게 그건 섬김은 아니에요. 그건 섬김은 아닙니다. 우리는 노숙자한테는 좀 나쁜 거 주고 아들한테는 좋은 거 주고, 그게 무슨 섬김이야. 어제 다 갖다 줬어요.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주님이 그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이걸 지식으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행함 있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이사야 55장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종자를 준다 그랬잖아요.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예물을 지속해서 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풍요롭게 안 하겠습니까? 양식을 줌과 같이.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으래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계속 맺으라 이 말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지 못한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씨와 먹을 양식은 본래부터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추수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씨를 심을 것을 주시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을 것도 주시고 그 열매를 맺게 왜 하시죠?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내 자신들만의 유익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후한 예물, 인색하지 않고 후한 예물은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할까요? 예물이 없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물은요, 다른 사람들의 중보 회개로 인하여 그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영광을 올리는 자세로 올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주고 베푸는 자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주는 자를, 베푸는 자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막 서로 주려고 쟁탈전이 일어나야 돼.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하면 저하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기는 주는 교회예요. 잘못했네. 여긴 주는 교회고요. 베푸는 교회입니다. 예물은요, 자기 헌신이 먼저 따르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헌신된 희생하는 자에게 그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헌신도 있을 수 없고, 희생이 없는 헌신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무엇 때문에 축복하시겠습니까?
축복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물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드려지는 건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시는 선물이에요. 즉 씨를 뿌린 농부에게 추수 때 다음에 뿌릴 수 있는 씨하고 종자 씨는 그래서 먹는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매일의 양식과 또 그리하고도 남을 만큼의 결실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는 자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분히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의로움과 재산을 더욱 풍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다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는 자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것. 지금 저 같은 경우는요,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원해라, 다 들어주신다 이래요. 제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영혼들 천국 가는 거예요. 영혼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대신 중보 회개 기도하고, 회개는 그냥 되어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회개를 대신하는 것이 뭐죠? 예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는 자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분히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자, 재산을 풍족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리는 너그러워야 돼요. 간장 종지에다는 담을 수가 없어. 그런데 간장 종지야. 항상 인색해. 자기만 알아. 절대로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여러분, 상급은 없습니다. 상급은 없습니다. 상급은 없어요. 천국은 가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급은 없습니다. 여기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 예물의 비밀입니다. 그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어떻게 알아요? 실천하는 것만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예물을 계속 드리는 사람은 이상하게 없는데 예물이 계속 나와. 이상한 소리죠. 이렇게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시편 112편 9편에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항상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리고 격려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므로 남에게 관대히 주는 섬기는 일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만 그것이 아니고요, 성도라면 필수적인 의무이자 동시에 약속된 축복이에요. 섬기는 거는요, 의무이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섬김이 없이는 땅이 갈라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며 충량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게 중요해요. 특별히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함과 관대함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베풀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기쁜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시켜주시고 뽑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박 났구나, 내가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면, 자기 것을 주면 울어야 되잖아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이란 자체가 본래가 없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주면 너무 슬퍼져. 여러분 줘보세요. 기뻐요. 기뻐. 너무 기뻐요. 받는 건 별로 재미없어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요. 제가 애한테도 그래 놨더니요, 우리 집 애들은요, 크리스마스인지 나타나지도 않고 카드 한 장이 없어요. 확실하게 꽂혔어 걔들은. 괜찮습니다. 단지 걱정은 저렇게 안 풀려서 본인들은 이 다음에 어떡할까. 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베풀어야 돼요. 그냥 사람을 보면 주고 싶어 못 견뎌야 돼. 여러분, 그게요,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것도 자꾸 칼국수도 만들어 봐야 잘하는 것처럼, 세상에 오늘 떡국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똑같은 손인데. 그거 만들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베푸는 거 자꾸 해봐야 돼요.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만났어 지금. 김선주도요.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게 예물이에요. DNA가 안 주는 가문이 있어요. 절대로 안 줍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 못 견뎌요. 그 소리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특별히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함과 관대함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물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는 자를 사랑해요. 하나님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주는 자를 사랑합니다. 당연히 즐거이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함이 바로 예물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왜 예물이 안 열리느냐 알려드릴게요. 주는 것에 약해서 그래요. 헤아리고 계산하기 때문에 이게 예물의 비밀이 안 열리는 거야. 대개 보면은 예물의 비밀이 누가 열리느냐? 주는 사람이 빨리 열려요. 이게요. 속이 없이 주기를 좋아하거든. 이 사람 빨리 열립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요. 왠지 아세요? 다른 데서 다 나가요. 다 나가.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 이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내가 조금 벌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언제 잘 삽니까? 하늘에서 비도, 여러분, 호수로 자기가 쭉쭉쭉쭉 뿌리는 것은 나무가 목말라 죽어. 하늘에서 뚜껑이 열려서 저렇게 쏟아 부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돼요. 그게 예물의 비밀인데, 예물은 관대함과 진실한 작정 속에 즐거움으로 드려질 때 이게 너그러움이거든요. 하나님은 너그러움에 풍성한 자에게 하고 그 이상을 보상해 줍니다.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아요. 당신이 보상해 주는 것에 우리처럼 약속 안 지키고 그러지 않아요. 보상해 줘요. 내가 깜짝 놀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참 아끼는 코트야. 너무 사랑하니까 줄 게 없어. 뭐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걸 아침에 벗어줬는데 저녁에 어떻게 하나님 그러십니까? 나는 별로 옷을 안 좋아해요. 제가 옷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옷을 그렇게 가지고 옷부터 열어보겠죠. 10일이요, 20일이요. 어떤 거는요, 더 이상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이게 나가야 되니까 막 속이 상해 죽겠는 거야. 저걸 언제 열어보고, 시간이 없는데 옷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또 옷을 벗어주니까 나중에 내가 옷 속에 파묻히더라고요. 근데 옷 속에 파묻히면 뭐해? 안 좋아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교복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입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 받게 되면은요, 나중에 물질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성공해서 올라온 사람들은 막 싸우면 싸움 많고 꽁꽁 묶여가지고 못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사람은요, 파묻혀요. 난 그걸 받고 싶다 이거야. 파묻혀. 파묻혀도 이게 쌓아지지 않아. 또 나가. 받았어? 또 나가. 받았어? 또 나가. 아까 하 목사님이요. 학비 계산을 잘못했네요. 보내세요. 미소 집사님은 이렇게 해서 돈이 조금 더 세네요. 괜찮아요. 누가 주인이죠? 아버지잖아. 난 뭐죠? 하늘나라 택배잖아. 근데 내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없는데 하나님은 다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손이 잘라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울기도 여러분, 제 눈 밑에요, 막 주름이 쫙 선이 지어진 거. 이거 울어서 그래요. 고민하고. 그것이 가지를 치는 과정이었던 거야. 베품으로 말미암는 추수는 무슨 말이냐? 계속 베푸는 사람이 받는 그 추수는 뿌린 씨를 훨씬 능가하는 농부의 수확에 비유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너그러움은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한 번만 너그러운 게 아니야.